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잡아 놓으시고요.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라는 게 뭡니까? 뗄 수 없는 거잖아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소 2마리에게 멍에를 걸어가지고 같이 일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2마리인데 1마리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게 멍에거든요. 멍에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예요? 결혼입니다. 멍에 가운데 가장 큰 게 동업하는 것도 멍에가 될 수 있겠죠. 가장 큰 게 결혼이에요. 근데 생각해 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한테 매이는 겁니다. 둘이 동등한 위치이기는 하지만 여자가 남자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럼 평생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하나님 섬기고 싶고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놀러 가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술 먹고 싶고 이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뭘 원하겠어요? 이 사람 전도하고 싶은데 그럼 충돌 안 생길까요? 반드시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포기했다고 생각해 보자. 내가 이 남자가 너무 좋으니까 내가 남자 따라 살아야지 포기했어요. 행복하겠어요?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이방 결혼해가지고 구원시킬 거야.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지금 이제 후회하고 있지만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 봐봐요. 주변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한 곳을 바라보고 살아도 문제가 생기는 게 결혼 생활인데, 두 사람이 같이 교회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게 결혼 생활이잖아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집에서 살면 문제 안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앞서는 게 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신다. 자, 6장을 볼게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는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이게 권유예요, 명령이에요? 예? 명령이에요. 이걸 권유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권유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왜? 왜 명령이죠? 정말 구원받은 게 틀림없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절대적이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한 사람도 천국에 못 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될 텐데 그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잖아요. 피가. 5장도 보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값이 뭐예요? 예수님 피란 말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권유로 받을 게 아니라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술 먹지 마라. 권유예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권유예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권유로 받아들여요. 마치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동격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허망한 풍설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랬잖아요. 그걸 권유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이게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거부하는데 양심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예?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수곤수곤하고 그것이 권유로 받아들이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을 볼까요?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20장 28절입니다.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경의 모든 곳에 이 피는 신약에서 예수님 피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딱 한 군데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걸 믿었다면, 그렇다면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산다, 이게 맞냐? 우리가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많은 권고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거역할 수 있을까?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면서 그 스갱시의 염소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그 알퐁소 도데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지은 글인데요. 이 스갱 아저씨의 염소 이렇게도 돼 있는 인터넷 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내용이. 이 스갱 아저씨가 집에 이제 염소를 키우는데 6번을 키웠는데 6번 다 이놈들이 울타리 넘어가 도망가가지고 늑대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갱 아저씨가 내 다시는 염소 키우나 봐라, 안 키운다. 그러다가 아이 염소 한 마리를 만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예? 너무 이쁘니까 아유 그래도 한 번만 더 키워봐야지.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이제 또 키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울타리 넘어가면 죽는다. 너 울타리 넘어가면 죽어. 저기 아무리 좋게 보여도 저기 늑대가 있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있어도 그 자리, 돌아도 그 자리, 뛰어봐야 그 자리. 그러니까 이 너무 지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타리 바깥을 쳐다보는 거예요. 막 새들도 날아다니고 막 동물들도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울타리 넘어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신났죠. 예? 환한 그 밝은 대낮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졌어요. 드디어 주인공인 늑대가 나타났어요. 예? 늑대하고 싸우는데 염소가 이기겠어요? 결국에 그 염소가 피를 흘리면서 죽는데 이래 스갱 아저씨의 울타리를 쳐다봅니다. 평화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법이 없다면 자유가 있을까요? 법을 넘어서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예전에 그 자유당 그 유머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자유를 갈구했는지 당도 자유당이에요. 예? 한 사람이 남의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했네요. 그걸 리어커에다 실어놨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리어커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자, 남의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리어카에 실으니까 산 주인이 묻는 거예요. 이거 내 산인데 왜 나무 잘라? 그 나무 자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유다. 내 자유야. 예? 내 손 가지고 내가 잘랐는데 네 손 가지고 잘랐냐? 내 맘대로 하는데. 그렇게 이제 다투고 있는 사이에 딴 사람이 와가지고 리어커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 야, 이건 내가 잘랐는데 왜 네가 끌고 가냐? 내 자유다. 그게 자유가 될까요? 법이 없으면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라크 사태 기억나십니까? 이 이라크는 이슬람권이잖아요. 이슬람권은 남의 물건을 훔치면 손목을 자릅니다. 예외가 없어요.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뭐 없어요. 갔다가 나무 토막 같은데 위에 올려놓고 그냥 칼로 자릅니다. 정말 무섭죠. 예전에 이란의 한 여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물건을 훔치다가 잡혔어요. 그 우리나라 법정에서 관대하게 처분해 줬잖아요. 너 외국 사람이니까 봐준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 사람이요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자기는 자기 나라 돌아가면 손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죄졌고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았으니까 괜찮다. 이슬람 법이 무서운 것은요. 다른 세계에서 죄를 지은 것도 자기 나라 가면 다시 처벌받아야 돼요. 손 잘린다고 우는 거예요. 그런 이슬람 엄격한 그런 율법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라크 정권이 무너질 때 박물관 털린 거 보셨어요? 뭐 상가 털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국립박물관까지 다 털렸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법이 없는 자유라고 하는 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에요. 이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안에 자유가 있는 거지 그 명령 밖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염소는요. 그 염소가 이름도 있어요. 책에 보면 제 이름을 기억 못 하는데 이놈이 이제 항상 밖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저긴데 내가 있을 곳은 저긴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가잖아요. 사실 울타리 밖을 가면 보호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자유지 명령 밖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밖을 동경하거든요. 나를 얽매이는 것 같이 보이고 마치 저 넓은 들로 나가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는 틀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계속 고민을 합니다. 법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간섭하시도록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자녀를 그 자녀가 망쳐지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걸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 돼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감당하실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있니 없니 괜히 구원 받았니 구원 받아봐야 말짱 헛일이니 구원받은 사람들 봐봐야 안 받은 사람들보다 더 나쁘다느니 지금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참고 계시니까. 문제는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숯불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 자기 위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겪게 될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죠. (1절에) 출애굽기 23장 1절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의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침들이 성경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문입니다. 말이잖아요, 말. 말 적게 하셔야 돼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이 많죠. 그러면 일이 많아집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명령으로 받아들여져야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기준으로 산다. 어디다 기준을 둘까요? 어디다가 기준을 두겠어요? 아유,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제가 이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따로따로 상담할 때가 있어요. 부부도 따로. 그러면은요,
죄인이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예? 아이 나는요 잘했는데요. 남편이 문제예요. 남편이 이 사람이 너무 이렇고. 남편 얘기 들으면 야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겠어 이러거든요. 따로따로 만나면은요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예? 전부 자기 기준 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기준 가질까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내 기준에 맞으면 좋은 교회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나쁜 교회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 700~800명 누구 기준을 맞출까요? 그거요 기준 못 맞춥니다.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에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찾는 예화 말씀드렸죠. 예? 하나님 저한테 완전한 교회를 주십시오. 완전한 교회, 막 흠도 점도 없는 교회. 네, 그런 교회를 가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다녀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완전한 교회를 찾고 싶다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다. 있다고 치자. 네가 가면 불완전해질 거 아니냐.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내 마음에 들어야 좋은 교회고 내 마음에 들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관망하다가 내 마음에 들면 주님 뜻대로 살까요?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법궤가 가면 그 법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했던 것처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던 만나가 박한 식물이 됐다는 얘기 하셨던데 목사님이 기억하고 계시죠? 아니 꿀 섞은 과자 맛 먹다 보니까 이게 박한 식물이에요. 그러면 언제는 꿀 섞은 과자 맛이고 언제는 박한 식물이에요? 그게 사실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꿀 섞은 과자가 박한 식물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갈 거냐 아니면 내 기준을 세울 거냐.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지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요? 한 부류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럼 다 만족할까요? 다른 분들은요. 왜 그렇게 했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꿨어요. 예? 그럼 그렇게 하자 또 바꿨어요. 그럼 이쪽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넌 줏대도 없냐? 그런다고 그렇게 하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맞출까요? 제일 먼저 구원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것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그걸 인정해야 보일 게 보여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말씀도 안 보이고.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를 때보다 성경을 알 때 넘어질까요?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알면 안 넘어져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아는데 넘어져요. 그럼 그 많은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진 걸까요?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일 수 있어요.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도 하나님의 거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 같이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부모님하고 사는 거는 힘들죠? 네? 만약에 오늘부터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쩔까요? 아마 숨 막힐 거예요. 그죠? 끔찍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설사 시부모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동생을 데리고 산다든지 가족 중에 누구를 데리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에 보면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옳고 그름을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놓고 예수님이 나랑 살 수 있겠어요? 지금 내 마음 상태라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살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을 때 예수님 들어오셔가지고 안 나가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안 나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나는 그 성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해야 되고, 이런 시간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는 앞에서 목사가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농아인들한테 전도해 보면요, 농아인들이 자기 기분에 안 맞잖아요. 그럼 눈 감아요. 마음에 안 들면 눈을 감아버려요. 그럼 안 들리지도 않잖아요. 예? 어떤 사람 집회 와가지고요, 예? 설교 막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목사 쳐다보는 것도 싫어가지고 그냥 딱, 예? 이렇게 삐딱하게 봤대잖아요. 근데 더 잘 들리더래요, 이게. 예? 근데 농아인들은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으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렵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마음 딱 닫아버리면은요, 목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마음 딱 닫아버리면요, 희한하게 전도 집회 일주일,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음 딱 닫아버리죠?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마음이 딱 닫아져 버리면은요, 벌써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가 흐트러지죠. 그죠? 자세가 흐트러져요. 왜? 마음 상태가 자세로 나타나는 거. 나 지금 이제 불편하다, 이 얘기죠. 근데 그 시간이 계속 가면 이제 빠지다가 그 시간 다른 데 가 있다가, 어떤 분들은 말씀 시간에 이렇게 교회당을 이렇게 검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 시간인데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바깥에 나가서 5층 갔다가 4층 갔다가 교회 학교도 한번 열어봤다가 뭐 이렇게 제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게 이제 마음 상태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주님이 같이 살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귀한 분을 아주 누추한 곳에 모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을 더러운 곳에 시궁창으로 그리고 냄새가 나는 그런 곳으로 같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 안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주님의 그 위대하심에 걸맞도록 나를 만들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겁니다. 4장 7절을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명령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을 주님 오시기까지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든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잖아요. 베드로 전서 5장입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5장을 끝으로 베드로전서가 끝을 맺는데요. 12절부터 마무리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마무리 인사하는 내용 속에 12절 끝에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풍성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비록 좀 잘못하는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은혜에 서 있어야 사랑의 입맞춤이 가능하잖아요. 마음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같은 길을 갈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마음이 다른데 같은 길을 가기는 어렵잖아요. 여기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되라. 사랑의 관계가 되라. 그런 얘기잖아요. 베드로 후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17절에 끝부분에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앞부분에는 말씀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 항상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은혜가 점점 옅어지거든요. 이 은혜가 그냥 기억 속에서만 딱딱해져 있어요. 빵을 사올 때는 부드러운데 한 달 지나면 딱딱해지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예수님 십자가 아는데도 감흥이 없고,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별로 요동이 없고, 내 대신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마음이 바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만큼 우리가 밝아질 거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더 밝음 속에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요한일서 1장이거든요. 자, 요한일서 1장을 볼게요.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갈수록 내가 밝은 데 있게 되면 내 모습이 밝게 보일 테고 그만큼 깨끗하게 할 거다, 그 얘기예요. 어두운 데 있으면 대충 내가 깨끗해 보이겠죠.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교훈이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열처녀의 24장입니다.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14절부터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3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 앞에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입니다. 양은 의인이고 염소는 악인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을 비춰보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과연 내 마음이 왼편에 있을까 오른편에 있을까, 이걸 많이 생각해 보거든요. 자, 그런데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37절 의인의 답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거예요. 주님,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게 의인의 답이거든요. 그런데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44절에 이 악인들이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했다 그랬을 때 주님 우리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게 의인의 답이고, 악인들에게 너희는 안 했다 그러시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게 악인의 답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어떤 모양이든지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것은 염소 쪽의 대답이에요. 염소 쪽의 마음이에요. 실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고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과 모습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원망이 올라오고 불평이 올라오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규칙 때문에 마음에 문제가 된다면 그건 염소 쪽의 마음이에요. 양은 언제 우리가 그걸 했습니까? 우리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못했어요. 이게 양의 마음입니다. 의인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이 어디 쪽에 있을까 이걸 보거든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갈등할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형제자매님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사람에 대한 원망도 올라오고,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생각이 되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분유해지는 걸 느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염소 마음인데 내가 염소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눈에 바르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지. 그래서 그 마음을 접어요. 이건 염소의 마음이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제 마음 속에는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누가 저한테 권고하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1대1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난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당연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 말씀이 당연하게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건 권유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세우는 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헬라인에게나 이 당시에 헬라 문명이니까 이방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전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럼 삶의 목표, 삶의 궁극적인 방향은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목적이 뭐냐?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만약에 우리가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손해예요. 하나님에게는 손실입니다. 여기 이타주의잖아요. 응?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우린 죽는다. 왜 죽냐?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죽는다. 그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기억하고 삽시다. 응? 나의 감정 또는 나의 기분 여기에 익숙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의 나머지의 삶이 이런 방향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응? 우리의 삶이.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셔요. 응? 아직까지 술 못 끊으면은요. 저는 마약 끊는 분 봤어요. 응? 마약 끊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전 마약 끊는 분 봤습니다. 실제로요. 구원받고. 이분이요.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방 걸어 잠그고요. 아주 죽기를 각오하고 끊었어요. 우리 술 다 끊읍시다. 응? 네. 저도 끊을 테니까 우리 술 끊읍시다. 미련 두지 말고 일주일만 먹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당장에 그냥 단칼에 담배도 좀 끊읍시다. 응? 그리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나쁜 생각들 이것도 좀 끊읍시다. 그리고 뒤에서 남의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좀 끊읍시다.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거룩인데 거룩한 삶을 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새로 구원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쁜 취미 이런 거 다 끊고요. 예, 좀 우리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모일 수 있으며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위로받고 또 책망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항상 좋은 상태로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있을 대집회 그리고 하계 수양회 일일이 기억하셔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신방을 돌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또 강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이 서로가 밀접하게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고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광고 좀
찬송 먼저 합시다. 예, 찬송가 530